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저만 보고 싶은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특별히 부기사 7대왕 했던 아합, 에이합과 가장 악독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에 아주 그냥 왕비였습니다. 여호와를 축출하고 바알신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냥 말라면서요 춤추고 방란의 춤을 추고 이렇게 우상을 삼겼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이름을 가진 혜성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어서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은 가짜다, 짜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참신이다. 왕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야고보 9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많은 성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백악관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근이 3년이었을까 3년 반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간이 6개월이 아닐까. 세상이 너무 악하게 가는 것, 마치 어떤 부정을 해도 심판을 당하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하루간에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 귀신 세력을 무찌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하려면 이 땅을 가뭄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합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셔요. 이게 마이크가 안 나가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하늘보는 천사입니다. 다른 데 직장 옮기지 않도록 계속 주시죠. 데이비드 스턴 안 계시면 방송할 수가 없어요. 자신과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 이 엘리야 가만두겠어요? 잡아 죽여야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 여기서 빨리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 숨어 사들에 시냇물을 마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36개 죽이면 도망가. 빨리 도망가. 3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인가? 약속대로 내리셨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급해서 내 욕심이 앞섰어. 정말 끝까지 밥솥 통을 만들거든요. 똥 들일 때까지. 저한테 속어도 또 열어봐야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1장 4절을 말씀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분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엘리야의 3년 기간은요, 엘리야라고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한 있는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기간 동안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제는 길앗에 살던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서울에 살던 이모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거듭나게 하시는 3년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 24절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 17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방의 여인의 입을 통하여 증거케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시냇가는 엘리야를, 평범한 사람이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몸싸움 훈련소고 그리 신학교였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병사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어느 게 더 빡세게 힘들까요? 장교 훈련이 훨씬 힘들죠. 공수부대, 네이비 실, 델타 포스 이런 특수부대는요 정말 살인적인 훈련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때로 눈물도 흘리고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가뭄이 임하겠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적어도 5스타 호텔 미슐랭 요리사 동원해서 폭신한 침대에 맛있는 음식으로 먹였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공덕입니다. 정반대예요. 길앗으로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산골 그리스로 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라는 뜻이요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 있는 데거든요. 다들 힘드셨잖아요. 왜? 단절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또는요, 한국말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가보니까 그냥 멜랜드가 세계인 줄 아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고. 나를 도와주는 세상의 모든 성질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단절된 그의 시냇가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소화 불량을 만든 확 터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왜? 결국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항복시키려고 철저히 단절을 체험하고 도망도 못 가고 결국 온몸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집게로 두 눈썹 다 뽑아버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주일 아침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얼굴 좀 이상하더라 보니까 한쪽 눈썹만 그려가지고 눈두병 환자도 아닌데 이쪽 이상해. 야, 계속 그냥 감당도 못할 텐데 어떡하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남편이 신학교 간단 말 안 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여러분 눈썹도 다 뽑혔을 것입니다. 결국 집사람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순종하겠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스틴 장로 신학대로 신학했고 기도하고 신학교인데 종이 된다는 참 외로움이 많습니다. 힘들게 답답해도 마음에 있는 말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속이 아파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토해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릿 시냇가는 단절된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면 오직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부하시잖아요. 시편 120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절박한 전쟁은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3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늘 그런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동물의 왕세가 뭐죠?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수리는 저도 매라도 좀 보내서 해주면 좀 힘이 있을 텐데 율법에서 불교에서 먹지도 말라고 했더니 까마귀일까? 가문새. 우리가 한국말로 재수 없을 새 같은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훈련시킨 교관으로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고, 오직 이 땅에는 나만이 남아있다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만에서 10만 명의 젊은 헌신자들 찾고 계십니다. 그냥 그 마지막 광복자들 피가 막 내리는데 수십만 명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성령의 충만했던,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일상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선교사로 일어나십시오. 눈치 보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고 막 옆에서 막 일어나요. 저도 분위기 입장에서는 일어날 것 가야 됐던 분위기라 딱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1990년 담임 목사 모셔서 헌신한 줄 알았는데 10년 시계를 딱 당겨서 1980년 이미 하나님의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잊고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13년 동안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할 거다. 그것을 보면서 13년 동안 잊고 살았겠구나. 상상 보세요. 비로소 저한테 그 꿈이 기억이 났다고 했어요. 그 꿈을 매일 기억하고 있다고 어떻게 13년 견뎌요? 족으로 풀려갔는데, 감옥 끌려갔는데. 그냥 잊고 하나님 주신 훈련들을 제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탁 인도하셔서 그 형통의 가 망한 것이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죄에서 끌려갔는데, 그러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졌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그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원했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그리고 지지도 할까 유학 갈까 하다가 정말 유학 가야 되겠다 해서 토플 공부하고 GRE 공부하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80년 여의도 생애 봉화소녀를 기억할 리가 없었어요. 그저 어찌됐든 교수니까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달렸는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제가 10년 만에 그 손길을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모든 점들이 연결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착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든 것도 실패도 선일입니다. 아멘. 바로 정말 신실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군대도 남들은 막 DMZ라도 고생하는 저는 카투사로. 저는 예비군 훈련 가서 어디 부대는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한 누나 그러면 나는 카투사 나왔거든요. 다들 이걸 딱 다 보래. 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생활과 문화와 영어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저를 카투사, 까마귀로 먹이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 경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또 대학도 여러 군데 어플라이하면서 인디애나도 있고 일리노이도 있고 미시간도 있는데 텍사스로 왔어요. 정말 십시일반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나라예요. 10년 만에 이게 피스들이 이렇게 붙게 돼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홍수가 넘치는 물을 건널 때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잡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손을 잡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요, 자기 손을 뻗어나니까 자기가 막 붙잡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허전해서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현실과 나타나는 건 너무 아무것도 절망의 환경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나 했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인도하셨으면 나의 남은 지금 생각 중에 100살까지 써야 120살까지 써야 되나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책임져 주시겠구나. 믿습니까? 아멘. 왜 저의 얘기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의 바로도 히브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신령막중한 삶입니다. 이란이요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의 아주 종족이 이란입니다. 자, 복음을 연구한 중국의 평신도들이 선교사 헌신해서 옆에 있는 이란으로 가요. 특별히 부잣집들, 행정 관리들 집에 놓고 갑니다. 이 집에 혹시 하우스메이드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 중국 사람이라 차에서 요리도 잘해요. 애들도 잘 키웁니다. 저를 메이드로 받아주시면 제가 애들도 가르치고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줄게. 그 대신 먹이고 재료만 주세요. 돈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부잣집 애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0만 정도 집안인데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쫓아버렸어요. 애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내이 찾아달라고 막 울고 떼를 쓰니까 어떻게 살 수 없이 데려왔어요. 그게 하여튼 대취하다를 청년함 열매를 주었을 것이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심주도 않고 거주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책임져 주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교관으로 사용하셨을까? 아주 익숙한 존재, 가까운 존재.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전에 피닉스 아리조나 거기 서버브에 있는 선시드라는 우리 실버타운에서 실버 미니스트리 배운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참 일주일씩 교인 집을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참 미국 그 권사님들 집에 이렇게 하루 아니 일주일씩 있는데 불편하다. 남 집에 있다는. 그러니까 또 익숙할 만하면 또 다른 데 옮겨가야 돼. 그 칼퇴의 목적이 노인으로 산다는 것, 남의 신살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체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목욕탕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고 맨날 머리카락 혼났는데 그 집에서는
몸에 피가 돌아야 사는데 피가 막히는 증상이 뭐예요? 피가 막혀서 안 흘러. 또 내 피가 안 흘러. 뭐 뇌출혈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심장 마비도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어때요? 주고받고 나 오늘 살았어 고마워 전달 완료. 이거 나 살았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달 완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떠나기를 바라서 세피 장로계 지단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떡과 고기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